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죠. 그 위대한 명령 중에 하나,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명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랑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럽니다. 또 서로 화평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냥 선뜻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내 안에서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덕목 가운데 사실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 품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다 갖췄다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을 비우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운 다음에 뭘로 채웠을까요? 하나님으로 채우신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싸움이 치열한지 몰라요. 근데 이 치열한 싸움은 궁극적으로 어떤 싸움이냐? 나를 비우는 싸움이에요. 자기 비우는 싸움입니다. 나를 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나를 잘 비우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화목하라 말씀하신 그 말이 너무 어려운데 그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비워지고 그분으로 채워질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그냥 씨름하죠. 영적인 씨름이에요. 스피리추얼 스트러글. 계속 내 안에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옛자가 내 안에서 계속 새로운 자아, 그리스도의 자아와 싸우거든요. 계속 싸우니까 끝없이 이 타락한 자아가 그 타락한 상태 속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네가 제일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네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우시고 이곳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하는 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즉 자기를 비우는 이 싸움, 이거를 하는 것이 진짜 좋은 성도로 되는 방법이요, 영적 전쟁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사실 여러분 1박 2일로 참여하신 분들 강의를 들었던 것을 이렇게 떠올리면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나를 비우는 싸움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싸움이에요. 그럼 이 타락한 옛자와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같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부인 안 돼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자꾸 부추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 옛 자아, 타락한 자아가 나를 계속 자극시키거든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계속 자극시켜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 맞아 아멘 저렇게 살아야 돼 했다가 그냥 문 나가면서 벌써 싸우기 시작해. 뭐 우리 주차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죠. 주차할 때도 나갈 때 예배 당장 끝나고 나갈 때 아니 왜 이렇게 차를 제대로 안 빼주냐 왜 이렇게 해놨냐 어쩌냐 난리치고 막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싸움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싸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원한다면 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케노시스라는 단어거든요. 텅 빈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려면 내가 비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물을 여기다 가져놨는데요. 시커먼 물로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한번 물을 따라 볼게요. 자, 깨끗하게 되어서 제대로 되나? 깨끗해요? 이게 여러분 각종 오물로 부패해서 썩은 물이 썩은 물. 여기다가 생수를 담았는데 한번 마셔보실래요? 괜찮잖아. 생수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비워서 자 비워보자 말이에요. 비워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다시 따르면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면 내 안에서 옛자는 저리 없어졌고요. 하나님이 왕국 내 안에서 운행하실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쉽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공간을 여러분이 만들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기 원하신다면 자기를 비우는 이 작업이 계속돼야 돼요. 끊임없이 타락한 옛 자아가 올라오거든요. 내 육적인 본능이 올라와요. 내 잘못된 판단이 막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거죠. 맞아. 내 감정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여기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품으라라고 했을 때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훈련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거기 두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계속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두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왔는데 또다시 말이죠. 이게 옛자가 이렇게 들어와. 그래가지고 아니 시커머지고 아니 도무지 살 수가 없어. 이거를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비우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품으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생각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마지막 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 계속 연습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 때 나 자신을 비우는 싸움을 잘하고 나를 비울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실 텐데 그러려면 계속 마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훈련을. 이게
옛 자아가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자아가 어디로 사라지면 또다시 그리스도의 자아를 거기다 내 이 마음 그릇에 딱 넣어야 돼요. 또 저기 흘러가서 떠내려가서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으면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계속 마음, 그 마음을 또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언제까지요? 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잘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훈련돼서 이제 이게 말이죠, 떠내려 가려고 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빨리 돌아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마음을 두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를 통해서 선택하지 않는 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두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순종하는 거죠. 순종. 네. 여러분,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다. 아멘. 네.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은 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위의 것과 땅의 것이 계속 사실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다, 풀어내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의지적으로 위의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계속 살아야 돼요. 또다시 위의 것, 하늘의 것, 말씀, 진리,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그거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잘 훈련해서 그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그것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올라오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해버려요. 네. 정말 안타까운 때가 너무 많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눈에 팍팍 띄거든요. 네. 금세 한 10분 전에 너무 좋았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그랬다가 10분도 안 돼.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이게 옛 타락한 자아 속에서 생기는 옛 생각이 막 생기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 이 땅의 것을 비우고 위의 것을 채우고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게 안다고 사라진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최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은 습관이 돼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는 것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습관을 조차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조차. 네. 할렐루야. 우리 홍 권사님이 얼마나 습관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거의 뭐 자동적이에요. 새벽마다 와서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반주하면서, 이 일이 여러분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내가 반주자로서 반주해야 되는데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오늘은 꾀가 날 때가 많죠. 다른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여러분, 인간인데 왜 안 그래요? 근데 계속 습관이 드니까 그냥 의뢰껏 당연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이거니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습관이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특별히 새벽기도를 한다 했을 때 제대로 이게 되는 경우들이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전혜임 권사님이 나지선 집사님이 이제 새벽에 반주하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이제 새벽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드문드문 이렇게 나오시다가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제 습관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딸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만나는 그 시간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 습관이 들어가니까. 오늘 여러분,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훈련은 의지를 반복해서 내가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지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 정도일 것 같나요? 15? 아니면 20만 원? 이 그림의 가격은 무려 4,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4,500만 원?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죠. 이 4,500만 원짜리 그림의 화가는 바로 코끼리입니다. 8마리의 코끼리가 코로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태국에 사는 수다라는 코끼리는 코끼리계의 밥 아저씨로 코에 붓을 고정해서 섬세한 붓질로 자신의 초상화를 완성시키고 심지어 캠퍼스에 화가가 서명을 하듯 자신의 이름까지 새겨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끼리는 태국 치앙마이의 메사 코끼리 공원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며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끼리 캠프에서 그림 그리는 천재 코끼리로 큰 인기를 끌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코끼리 수다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해요. 인간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예술을 하는 수다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졌는지 궁금해하자 메사 코끼리 공원 측은 이는 코끼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림 그리는 재능을 발굴하고 그에 따라 훈련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코끼리 그림. 여러분 엄청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대전의 세르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어느 날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야? 저런 일이 있다고? 이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3년 전인가 태국에 갔을 때 제가 그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내 코끼리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갔는데 이게 비수기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좀 못 봤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된다고 이게? 코끼리 코에다가 붓을 이렇게 잡게 해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훈련. 근데 이 훈련 과정을 뒤에 영상이 좀 더 있는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혹독한 훈련입니다. 코끼리가 의도하는 그림을 그리기까지 여러분 쉽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니까 잔인하다 할 만큼 혹독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가 조련사가 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거 간단한 그림이었는데 아주 잘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인하잖아요. 수다 해가지고. 저게 뭐지? 처음에 수다를 쓰길래 아니 저게 알파벳까지 쓰네. 신기하네. 그래서 그랬거든요. 자기 이름이야. 사인이야. 사인. 내가 그렸다고. 여러분 코끼리도 훈련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된다고? 아닙니다. 훈련하면 다 됩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해요. 훈련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두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내가 받아서 이것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너 달라졌다? 누군가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 달라졌네. 근데 이 훈련하는 것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하면 금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다시 시커매져요. 순수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활동할 공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야 되거든요. 빈 그릇일 때는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릇이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다 있는데 무슨 그릇이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깨끗하게 비운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내가 비우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좀 잘 지켜보고 격려해 주세요. 다시 제가 하늘의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 속에 담는 그릇 같은 게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혼 안에 영이 또 깊은 내면 안에 영이 있거든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 혼 안에,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대로 돼야 깨끗하게 비워지고, 이 제대로 돼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듬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 마음을 둘 때 그냥 한 번 마음 먹었다고 그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금세 좋았던 마음 금세 사라져요.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 너무 많아요, 너무. 예, 우리 성재가 또 지난주까지 나왔나? 네, 그렇죠. 지난주까지 나왔어요. 예, 지난주까지 나와서 좋았어. 좋았는데 저한테 삐졌대요. 나한테 뭐라고 표현했더라? 정확히 내가 표현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여튼 목사님 때는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나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을까? 막 급해, 막 나도 막 이거저거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날 금요일 저녁인데 금요일인가? 수요일 저녁인데 이제 저녁에 이제 수요일 공부가 있으니까 막 나오려고 하는데 막 와서 이거 단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안 하면 또 삐질 것 같아. 그래서 그랬구나, 물결 표시 했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마음은 급하고 그랬구나. 그런 다음에 내가 뭐라고 썼나? 알았다. 그래도 힘내라 하고 내가 또 물결 표시 뭐 이건가?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왔는데 난 몰랐지. 온 줄도 몰랐지. 거기다가 아니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미안하다고 안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얘 또 안 나오기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당장 1박 2일 저 신청했던 그 수련회비 되돌려 달라고 안 간다고. 그러더니 단톡에서 빠져나갔더라고요. 예. 조금 전까지 좋았다니까. 조금 전까지. 나중에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를 몰랐는데 우리 회장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주고받고 했나 봐요. 왜 나한테 상처를 받았는가. 그랬더니 이제 투표라는 과정 속에서 투표 용지를 준비 안 하고 요즘 이 세대가 달라가지고 온라인 투표를 한 거예요. 온라인 투표. 근데 이제 모든 회원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아니 성재는 이거 온라인 투표를 못 하는데 투표 용지를 준비하지 그랬냐. 그러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안 되니까 그럼 성재만 따로 온라인 투표 용지를 준비해서 줘라. 그랬더니 글씨가 좀 이쁘게 안 써진대. 괜찮다.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글씨를 잘 써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는 나왔거든요. 급하니까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화가 난 거야. 왜 글씨를 쓰게 하라 했냐고. 내가 글씨가 좀 이쁘지 않은데 왜 글씨를 쓰게 해가지고 나에게 말하자면 창피하게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래 알았다. 이런 거예요. 마음을 내가 어떻게 두느냐거든요. 아주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일인데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금세 천국에 갔다가 금세 지옥으로 떨어져. 금세 너무 좋았다가 너무 싫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왜? 마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왜 이런 것이 안 되는가? 내가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여러분 1박 2일 동안 변화와 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이것의 핵심은 자기 비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생각나면 어떻게 한다? 회개하고 상처가 떠오르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비우는 거거든요.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 계속. 그래서 이게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올 때 바로 이렇게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눌려있는 것들이 쌓여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어도 효력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뭐 성지 이야기 듣고 여러분 웃으셨지만 여러분 거의 비슷해요.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아주 웃길 때가 많다고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요. 인정이 돼서 갑자기 씁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정이 되니까 헛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네. 우리 마음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럼 결국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품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권리를 다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등함으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셨다면 이게 도무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는 꿈도 못 꿀 일이었을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비워버렸어요. 본래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걸 다 비우셨어, 다. 모든 사람은요, 내가 이 정도는 권리가 있어. 나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있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침해를 받기 시작하면 이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요.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이 권리조차도 왜곡된 상태가 너무 많아. 근데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니까. 예.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 중에서요, 부목사로 있을 당시인데 퇴계로 사가에 있는 신광교회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스마트한 부부예요. 그리고 아주 세련된 감각이 있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상당히 잘 사셨겠다. 굉장히 인텔리 계층이겠다. 그냥 보면 느낄 수 있을 만큼. 근데 그 당시 프라이드 빨간색 자동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럼 사업을 하다 어려워져가지고 다 이렇게 말아먹고 이제 부인이 가지고 있던 아내 집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잔치 같은 것들이 있으면 호텔에서 많이 하니까 호텔에 쫙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엠버스 호텔에 딱 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보통 이제 발레 파킹을 이렇게 요구하면 해주거든요. 발레 파킹을 해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 해주더래. 안 해주고 직접 저기 가서 주차하고 오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저것들이 나를 차를 보고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속이 막 상한 거예요. 이게 그날만 속이 상할까요? 어때요? 몇 날 며칠을 두고 속이 상한 거야. 발레 파킹하는 것만 보면 그 생각이 나. 그놈들 진짜.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권리, 그것이 상대방이 인정 조금만 안 해줘도요, 화가 치밀어 오른다니까요. 이게 옛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온갖 싸움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막 공격이 대상이 돼버려요. 왜?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왜곡된 자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 속에 있는데 본인은 정작 모를 때가 또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1박 2일 동안 했던 변화와 치유 세미나가 그런 겁니다. 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아가기 시작해. 그래서 내 문제가 뭐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뽑아내야 되겠구나, 털어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로, 위의 것을 선택하기로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기로 선택했어. 성재가 우리 교회에서 1번으로 여러분 신청했습니다. 성재가 1번으로 신청했어. 근데 결국은 거의 다 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확 상처를 받으면서 그냥 완전히 돌아서 나는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싸우거든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싸움에서 결국은 지고 그냥 돌아서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1차적으로 여기 온 것만 해도 승리한 거다 말씀한 겁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내 내면 안에서. 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위의 것을 취해야 돼.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예배해야 돼. 근데요, 이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현실 안에서. 그러면 이 속에서 막 싸워요. 아유, 내가 뭐 예배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포기해. 아유, 싫어. 다양하게 이런 싸움들이 그냥 뭐 여러 방면에서 있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는 작업부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래서 자기를 비워. 여러분, 나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워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고 십자가의 삶까지 내가 계속 따라가는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내가 좀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그게 정당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무시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과연 제대로 부인된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게 펄펄 살아있어서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맨날 힘들어하는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아마 저희 연배에서는 다 그런 비슷비슷한 삶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부엌 아궁이 부를 때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해서 음식을 장만해서 먹고 치우는데 치울 때 요즘처럼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거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배출하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바켓스 하나 뒀어요. 바켓스.
네? 그죠? 이거 구정물통이라고 그래. 구정물통. 거기다 이렇게 다 담아. 그랬다가 이거 그냥 내버리지 않습니다. 돼지나 닭을 줘요. 왜? 거기 이제 음식물 찌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저희 가서 막대기 하나 가져와 보래.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번 저어 보래. 여러분 구정물통 이렇게 쭉 저으니까 어때요? 온갖 음식 쓰레기를 다 올라오는 거죠. 네. 우리 내면 안에 이런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를 콕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게 다 올라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의 큰 욕구 중에 하나는 사실 권리에 대한 욕구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나 자기가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부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로소 예수님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나를 비워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높여주시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일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자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이 마음껏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자아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삶을 계속 살아보는 거.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진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바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말씀만 안다고 그게 제대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아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때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긴 아는데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 사랑하라는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래.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 그럼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씨름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실 안에 딱 오면 또다시 기도할 때는 금방 될 것 같아. 근데 현실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와장창 또 깨져. 이게 도무지 내가 조금 전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계속 다듬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그룹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을 살아보는 실험을 계속하는 거죠. 안 되면 또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다시 또 실험하고 그것을 행해보고. 그럼 미워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딱 현실에 돌아오면 이게 또 그냥 온데간데 기도했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이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진리를 내 마음에 두고, 그래, 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돼. 이걸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또 현실에서 그 삶을 살아보고,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훈련이라니까요. 코끼리도 아주 무자비할 만큼 훈련을 시켜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절로 든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학대라고 그러죠. 학대. 돌고래도 학대한다고 훈련시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대라고 그러죠. 근데 모든 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저절로 되냐 말이에요. 이것은 자꾸 그 마음을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택해서 내가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살아내려고 순종의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안 되면 또다시 씨름하고 또다시 씨름하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또 살아내지 못할 때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쉬워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통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는데 걸핏하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을 합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 성경의 진리인데 남이 해로워도 내가 이익이 되면 잠깐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 내가 좀 거룩한데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안에서 이야기할 때 어제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 우리 대환이가 자신들의 친구에 비해서는 자기가 거룩한데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우리가 갖는 마음이거든 그게. 제가 막 가슴이 또 아파오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놀라지 않아도 돼. 이런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는 상당히 좋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비추면 어때요? 그게 그거예요. 이거나 다 시커멓죠.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한 상태야만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내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는가? 근데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는 게요. 그냥 한번 딱 뭔가 그냥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갑자기 이 자만하고 교만했던 모든 자들이 싹 사라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팍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꿈꾸거든? 안 돼요. 마음을 두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씩 변화가 오는 내 모습을 나도 알게 되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 안에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쓰임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이 작업이 안 되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는 한, 계속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0%. 안 변해요. 100년, 1000년 가도 안 변합니다. 자기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내가 잘 감당하는 가운데 이것을 순종하는 훈련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현실의 삶, 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소그룹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이것을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당신 예수님 닮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2005년인 것 같은데요.
덴버에 사역을 갔다가 잠시 시간이 여유가 한 2박 3일인가 이게 중간에 뉴저지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2박 3일 정도인가 이게 일정이 좀 남았어요. 붕 뜬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시카고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던 지금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 친구가 거기서 하고 있어서 우리 친구 한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같이 시카고에 잠시 들렀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친구가 자기 목회하는 현장에 없더라고요. 휴스턴에 갔대. 그래서 못 만났어요, 그날은. 근데 그날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름은 지금 성함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인티머시, 친밀감. 그리스도와 친밀감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그 당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좀 더 교제하고 싶어가지고 수수문에서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을 다음 날인가? 그날 오후인가? 하여튼 찾아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냐면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시카고의 가장 그 번화가의 길거리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몇십 년 해오셨대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고등학교 미국 공식적인 교사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계가 유지되면서 그냥 그럴지라도 이렇게 지내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이 삶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자기 목사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는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날마다 당신 때려치우라고 그랬대. 당신 때려치우라. 아니 당신은 밖에 나가면 예수처럼 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와서는 뭐 이게 엉터리니 말이 때려치우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이제는요 제 남편이 진짜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계속 이런 훈련이에요. 훈련. 끊임없는 훈련. 그러니까 그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인데도 선포할 때 영의 흐름이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구나.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저희를 그분은 모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네요 하고 자기가 이렇게 훈련시켜둔 분들에게 같이 잠시 짤막한 예언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서로 예언했죠. 예. 서로 기도하면서 그때가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수십 년 세월이 흘러서 계속 말씀을 붙잡고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노숙자들하고 사는 것도 훈련도 어려웠겠어요. 가정 안에서 사는 것도. 그러니까 밖에서 에너지 다 쏟으니까 안에 가서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다 고갈돼서 나가니까 그냥 안에서는 막 별의별 게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점점 닮아가니까 이 안에서 사역도 수월해지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도 이제 인정한대. 인정. 내 남편이 이제는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말할 때 맞아요.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로 바뀌는 이 훈련을 계속 하시고서 여러분이 자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마음 훈련을 여러분의 속으로 반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죽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